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목회할 때는 굳이 신방을 가지 않아도 돼야 할 곳에 가야 할 경우가 많이 생겨요. 또 그 가운데도 또 좋은 데 가는 데도 있고 또 가고 싶지 정말 않은 데 가는 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도소예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는 여러 군데서 부목사님을 보내시든지 제일 좋은 건 담임 목사님 오시는 게 제일 좋고, 시간이 없으면 꼭 부목사를 보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처음에 여기 누가 갈래? 그러니까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가게 됐어요. 이 교도소라는 곳을 한 번도 안 가봐갖고 가는데 두근두근 거예요. 이 죄수들이 포악하지 않나, 또 좀 험악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갖고 갔어요. 그런데 의외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라고 해서 그거 맞춰서 하는데, 사람들이 얼굴 보면서 하는데 그렇게 눈이 초롱초롱 빛나요. 뭔 말을 하고 있나 하면서 열심히 들어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아멘 하면 소리가 막 들려요. 아이고, 저기 말씀을 전하다가 그때 제가 은혜 받고 그 다음부터 교도소 예배 누가 갈래? 그러면은 아무도 눈치보다 가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다른 어떤 유익보다도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교도소를 참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쪽에 심야의 텔레비전 프로에서 사형수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 방영된 적이 있어요. 과거에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사람들이 사형을 언도받고 집행될 날을 기다리며 조용히 삶을 정리하는 모습이 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마카파이른이었던 청년, 또 이웃이었던 일가족 4명을 총기로 난사하여 살해한 경찰관, 여의도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자동차로 광란의 질주를 벌여서 어린아이 2를 그 자리에서 치어 죽인 사람, 그 중에 사형이 집행된 사람들도 있고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형수로서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TV 프로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신앙으로 선도하며 돕던 이 분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죠. 죽을 죄를 지었기에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사건을 저지를 때는 사형수였던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는 순간에는 사형당할 사람들이 전혀 아닌 모습으로 변화되어 죽는다는 거예요. 다행히 예수님을 믿고 평화를 얻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위로를 받지만 이제 변화되어서 세상을 살 수 있는데 사형수로 죽어야 되는 그 모습이 참 가슴이 아프다라는 그런 이 신앙으로 돕던 목사님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사형수들은 사형 죄목이 꼭 있죠. 반역이든 살인이든 강도든 가정판계범이든 사기든 죄목이 없어서 사형당하는 이유, 다시 말하면 이유 없이 죽는 사형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도 사형수였죠. 그것도 극악무도한 죄수들이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처형을 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형수였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죄목은 무엇입니까? 잔악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예수님에게 죄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걸맞는 중죄가 무엇인지를 그게 있어야 사형을 처할 것 아닙니까?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죄목은 참남죄요, 정치적 반역죄입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께서는 죄가 없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참남죄도, 정치적 난동을 꾀했다는 반역죄도 주님과는 거리가 먼 얘기들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고 로마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행동도 취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된 정확한 죄목은 한마디로 음모였어요.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탁한 자들의 치밀한 계획대로 쓰여진 누명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 도대체 누가 죽인 겁니까?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아 세운 사람들은 로마 병사들이지만 그들은 명령에 순응했을 뿐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결정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누가 무엇 때문에 죽였겠습니까? 오늘 거기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는 첫 번째가 가룟 유다이고 또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선생님을 팔아넘긴 변절자요 반역자입니다. 유다의 변절을 정치적으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긴 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유다의 반역은 탐욕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다는 제자 중에서 돈괴를 맡았던 사람이죠.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유월절이 가까이 올 때의 가룟 유다의 심령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죠. 유월절 열세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죠. 오빠를 살려신 주님께서 오셨으니 주님을 위해서 넉넉한 잔치를 벌리고 싶었죠. 그래서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마리아는 매우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발을 씻었습니다. 방안은 순식간에 향기로 진동했죠. 주님은 자신의 장살날을 위함이라고 말씀하면서 흡족해 하시는데 제자 중 가룟 유다가 나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낭비냐고, 무슨 사치냐고. 이 향수는 1년분의 임금의 버금가는 그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에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는 300데나리온인 것은 1년 동안 거의 모은 것이죠. 절약해서 모은 돈 아닙니까? 이건 비싼 값에 팔 수 있고 또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얼마나 빛나겠느냐, 얼마나 더 멋있고 복음이 잘 전파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말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향유가 흩어지고 머리털 빗고 그러면 순간 300데나리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낭비인 것도 같아요. 가룟 유다의 말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유다의 행동이 순수하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야 하는 말이 아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후에 유다는 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결국 보통 노예 한 사람의 속건에 해당하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겨버립니다. 두 번째는 당시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가야바이고 그 가야바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가 원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정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공생애로 들어서면서 유대교의 선생으로 칭하는 랍비로서 가르치시고 일하셨지만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 랍비가 되신 것은 아닙니다. 신임장도 적절한 위임장도 없으셨죠. 그런 이적을 행하시고 하늘의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셨고 또 알려진 만큼 인기가 높아갔습니다. 그 권위와 인기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능가했죠. 사태가 이 정도까지 이르자 예수님의 권위와 가르침의 자리를 예수님께 결국 내어주는 꼴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마음에서 이제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다 돌려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급기야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방책을 생각하기까지 이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유대교의 이 지도자들이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위선자들이라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라고 그들을 표현하셨죠. 이렇게 되자 시기와 분노로 이성을 입은 이 가야바를 중심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가룟 유다를 만나서 예수님을 넘겨받기로 약속을 하고 죽을 권한을 가진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고 백성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고 외치게 만들고 선동을 하죠. 이 일이 아무런 거리낌도 거침도 하나님 두려움도 없이 행했던 악입니다. 세 번째는 빌라도의 마음속에 있는 비겁한 야망이죠. 당시 총독이었죠. 빌라도는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약 10년간 봉직한 능력 있는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앉았던 자리는 적어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살릴 권한을 가진 자리였죠. 하지만 빌라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살펴보십시오. 거기 보면 빌라도는 세 차례나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을 제사장들과 백성 앞에서 확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 죄 없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다면, 또 어떤 유혹을 받고 있다면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집행하는 자의 바른 태도가 이런 태도죠. 그것이 옳은 법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뭐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냐면 죄가 없으니까 때려서 놓겠다라고 합니다. 군중들이 거세게 예수님이 처벌을 요구하자 폭동이 일어나 총독의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걱정이 되어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라는 사람 죄는 없는데 때려서 놓겠다. 죄 없으면 풀어줘야지. 왜 때립니까? 그러면 죄인이 아닌데 때리는 정도는 괜찮은 겁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이 이성을 잃은 군중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때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때려 놓겠다로 때리고 놓겠다는 이 빌라도의 말에도 또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은 여전히 거세게 그것 말고 예수님이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빌라도가 한 발짝 더 물러납니다. 명절의 관례에 따라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죄로 갇혀있던 바라바라 하는 자를 내어놓고 자, 예수와 바라바 중에서 누구를 놓아줄까를 무리들에게 물어요. 모인 자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쳤고 결국 빌라도는 무리의 요구에 굴복하고 맙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은 이 제사장 그룹인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이득을 보는 자들의 술수고 음모였죠. 빌라도는 진짜 죄인인 바라바를 이유 없이 풀어주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확정 짓는 오점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행합니까?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나는 책임이 없다 하면서 손을 씻는 모습,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예수님을 죽인 일에 누구의 죄가 가장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배신자 제자인 유다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 가야바입니까? 아니면 총독 빌라도입니까? 성경을 보면 유다도 가야바도 또 빌라도도 아니 그보다도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고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죠. 바로 그 추악한 가룟 유다가, 그 야비한 가야바가, 그 비겁한 빌라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 것을 빼앗기는 일은 절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빌라도는 총독되는 자리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 놓았지만은 우리는 어떤 자기의 자리, 회사에서 어떤 과장의 자리, 대리의 자리, 또 1,000원, 2,000원을 두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밀어 놓지 않습니까? 더 비겁한 빌라도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 앞날 위해서 상전이 권하는 술잔을 뿌리치지 못하고 받아듭니다. 예수의 이름은 아예 상전을 만나기 전에 벌써 예상하고 딱 감추어 두고 만납니다. 또 무리의 대세에 밀려 고사자리에 돼지 머리를 함께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설사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죄악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자부심으로 서 있기보다는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손을 씻죠. 그것은 나는 내가 지금 포기한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빌라도가 버젓이 살아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빌라도가 살면서 나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그래 어쩌겠어. 상전의 마음을, 직장 상사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유익될 것은 없잖아. 뭐 술 먹는 게 죄야? 그래 죄 없는 예수지만 몇 대만 두들겨 맞아 놓고 두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 내 자리는 유지할 수 있거든. 또 잘만 하면 출세할 수도 있잖아. 내 안에 가야바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도 누군가가 내 자리를 침해한다 싶으면 참지를 못하죠. 나보다 더 잘하면 그에게 그 일을 양보하여 길을 열어주고 그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나는 돕는 자가 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하는 분야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아예 안 하고 말지 돕는 일을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일단 나보다 누가 더 잘한다는 칭찬의 소리를 들으면 괜히 어깨가 처지고 의욕을 잃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괜히 미워하고 따로 놉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의 일에 목숨을 건 듯 보이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자존심이 먼저인 사람이죠. 옷만 주의 일로 갈아입었지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주님을 죽이고 있는 이 가야바 같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또 내 안에 탐욕스러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깨트려야 하는 때가 되어도 여전히 그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러면 변명을 합니다. 변명도 그럴듯하죠. 이것을 더 귀한 일에 쓰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냉정히 살펴보면 사실이 그게 아님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더 잘 압니다. 내 안에 더 악한 유다가 있어서 탐욕스러운 마음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마리아처럼 깨어드리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언제나 곁에 있어 도울 수 있는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어야 하는 그 기회는 지금 아니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내 것은 아까워 깨어드리지 못하면서 남이 깨어드리면 은근히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건 좋은데 뭐 집안 일이나 잘하고 다니면서 봉사하지. 그딴 소리 하죠. 헌금도 좋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해? 다 그 사람을 위한 듯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내 안에 가룟 유다의 탐욕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팔아 넘긴 유다를 보면서 분개합니다. 그런 내 안의 유다는 더 탐욕스럽고 더 구역질하는 모습으로 더 가룟 유다보다도 변장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도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주 자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고
그것을 또 자기는 안 했다라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손을 씻는 빌라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6절은 이런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장에 욕보이 있다고 엄숙하게 지적하고 있죠. 또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될 바 아니라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한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가야바처럼, 빌라도처럼 각자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죄악을 행하면서도 어찌 그렇게 떳떳하고 잘난 척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망각한 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에 넘겼던 유다도 빌라도도 대제사장들도 지금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어디에요? 바로 우리 속에. 주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죄악 속에 살아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히브리서 1장 말씀으로, 6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면서 말씀이 이어지죠. 그리스도를 믿는 도의 초보를 벗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버리고라는 말은 진보를 뜻합니다. 보수 진보의 진보가 아니라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버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버린다는 말은 포기하고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극복해 하면서 전진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을 뛰어넘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사고 방식과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고정시켜 놓는다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변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성장할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변화되기를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변화되기를 결심하지 않는 한 우리는 변화되어지지 못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다고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껍질을 깨야만 성장이 가능한 것이죠.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지 않는 한 어른의 성숙한 옷을 입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아무리 성숙한 신앙을 외쳐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식적이라고 욕만 먹게 되어지는 것이고 손가락질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유치한 신앙의 모습을 스스로 버리도록 내 자신을 결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2절 끝에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성장 목표는 성숙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은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는 뜻이요. 다른 말로 하면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가수의 그 가사의 표현대로 표현하자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을에 익은 곡식과 과일처럼 성숙한 사람은 보기에 좋습니다. 익은 과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하나의 꼬투리 잡아서 그것을 가고 물고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 싸움을 일으키고 결국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시간까지 빼앗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여러분, 살인죄만 생명을 앗아간 게 아니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의 시간을 뺏으면서 괴롭혀 보세요. 그 사람의 관심을 자꾸 자기에게로 끄집어들이고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싸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저것 맞지도 않는 누구 말 맞다나 개똥 철학을 가지고 와갖고 이러니 저러니 떠들어대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크게 문제를 만들어서 싸움터로 바꾸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꼭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단체나 이상하게 꼭 있어요. 하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죠. 그런 거 보면은 항상 있다는 걸 조심해야 되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남을 도와줍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남의 영적 유익을 도울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삶 속에 어디에 있든지 항상 다른 사람의 흠집을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진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이죠.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능성과 방법과 구체적으로 역사를 주십니다. 구체적인 역사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마음의 결심을 하면 이제 성숙한 신자로서의 성장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내 안에 유다, 내 안에 빌라도, 내 안에 가야바 때문임을 밝히 알아야 합니다. 밝히 알고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아무리 의롭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런 예수를 욕되게 하는 것은 다시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엄청난 무거운 죄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 옷을 벗어던지고 초보에서 벗어나고 완전한 대로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고 끝까지 진실하게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적 초보의 모습 때문에 성숙해진 모습 때문에 끝까지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내 심령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에서 또 저들을 향해서 칼부리를 들이대며 죽이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고 잘못된 내 삶의 가룟 유다와 같은 탐욕도 가야바 같은 시기도 빌라도와 같은 이 탐욕의 문제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서가고 잘못된 야망 때문에 쓰러져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